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묵상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왜 화가 났다고 나옵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죠. 또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을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난 것을 볼 때 그들은 주인을, 여종을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그들은 누구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까? 상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날마다 어떤 진실과 진리, 진심 이런 것들이 통하면 항상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통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것이 통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불공평함이나 이런 힘과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약삭빠르게 잘 간귀하고 속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여 죽었는데 오히려 도리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꿋꿋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 신앙인의 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의 오해와 모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여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 주었건만 도리어 그 주인의 수익이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주었다고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지요. 고발할 때 이 여주인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이 폭동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었는데 이런 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유일신 이 사상 때문에 이 황제를 섬기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이런 로마 이 정치에 또 로마의 제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왜곡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후반절에 이들이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거듭된 왜곡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을 요란케 하고 있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간 여종이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성을 소란케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진짜 목적은 성이 도시가 이 소란케 된 것이 걱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익,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 돈과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의도를 살짝 감추고 다른 핑계거리를 늘 찾습니다. 비방거리, 원망거리, 핑계거리를 찾아 그것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이 속에 있는 다른 이유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바람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이 자신의 그 속내는 감추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신앙을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다른 욕심,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감추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비난과 왜곡된 험담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광신도들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로 향하여 이 비인격적으로 강요한다, 이 강요하는 집단들이다라고 싸잡아 비난하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 다르게 살려고 하면 자기네들만 깨끗한 척한다라고 비아냥되기도 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배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이 이 진리를 택한, 나 그리스도를 진리를 택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당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진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쫓아가는 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만찬을 두고서 이 주님의 보혈과 살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살을, 인육을 먹는 종교다라는 오해를 심하게 많이 받았고요.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두고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기도 했고요. 또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반역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에, 국가를 다음에 더 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광신도들이다라고 하는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전도하면 강요한다. 자기네들만 참된 진리라고 말한다.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해 주지 않느냐. 자기네 종교는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이 편협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참 진리를 가졌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딪히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박해와 오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여 여인을 자유롭게 해 주었건만 도리어 감옥살이를 당합니다. 오히려 매맞음과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어렵게 되었으나, 현실은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으나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들은 도리어 감옥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예배가 옆에 있는 간수들에게 감동이 되어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요종을 고치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이 일이 현실에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현실 앞에서는, 눈앞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끝까지 믿고 여러 고난과 질병 또 공격 가운데, 모함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하여 함께 기쁨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